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6째 봉인이 떼어지고 다른 환상을 보여주었던 요한은 드디어 7째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7장은 요한이 하늘에서 본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7째 봉인이 떼어지는데 그 7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 하늘은 약 1시간 동안 고요함으로 들어가고 환상은 나팔 환상으로 전환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7째 인과 나팔 심판의 시작, 하늘의 반 시간 침묵, 7 나팔이 7 천사에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제단의 불이 땅으로, 6절부터 12절, 1004개의 나팔 심판, 첫째 나팔 심판, 둘째 나팔 심판, 셋째 나팔 심판, 넷째 나팔 심판, 13절 독수리의 경고, 세 천사의 나팔이 아직 남아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선자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하늘이 약 1시간 동안 고요했다는 요한의 언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침묵에 대한 여러 언급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의 장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 8장 1절의 하늘의 고요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6장 9절부터 1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백성 순교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곧 오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기초한 초기 기독교 작품인 아담의 증언 1장 10절부터 12절에는 기도의 향이 올려질 때 모든 천사들 불과 바람으로 표현된 침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때 고요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8장 3절부터 5절은 6장 9절부터 11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이 고요 중에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째 인과 성도의 기도. 7째 인이 떼어질 때 7 나팔이 7 천사에게 주어지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여 향로의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기도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 응답으로 향로의 불이 채워져 땅에 쏟아집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거나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의 주체임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자신의 기도가 단순히 삶의 풍요나 개인적 웰빙을 위한 수단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나팔 심판의 경고. 네 나팔 심판은 출애굽의 10재앙을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 질서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재앙이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나팔 심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종말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 피조물은 실험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 자연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경고입니다. 교회는 창조 세계의 보존과 회복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고 자연 재한 속에서도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 독수리의 경고. 넷째 나팔이 끝난 뒤 요한은 하늘을 날며 화 외치는 독수리를 보게 됩니다. 이는 마지막 세계의 나팔 심판이 이전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파괴적인 심판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악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독수리의 외침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심판의 메시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위로와 희망만을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대 가운데도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